마태복음 5장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60쪽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에 있습니다. 60쪽, 신약성경 60쪽. 제가 25절 먼저 읽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머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설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네, 여러분 올 한 해 승리자로 사시기 바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사람들 제일 큰 관심사가 뭘까요?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의 문제일 거랍니다. 건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제일 지키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또한 이 건강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르고 건강한 관계를 의라고 합니다. 둘째로는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생각을 거룩하고 복되게 긍정적으로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자신의 비전과 사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의 직분과 비전을 잘 지키는 것이 곧 그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넷째는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잘 가꾸어야 되고 다섯째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시간과 물질을 그리고 삶의 환경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지켜야 됩니다. 여섯째는 하나님이 주신 관계들, 사람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스승,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 리더, 그리고 나의 동료들까지도 잘 섬기고 지켜야 됩니다. 끝으로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막 쓰고 굴리면 안 됩니다. 건강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어떤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아멘. 여기에 바로 병들고 아픈 사람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에는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우리 육신의 아픔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병은 고통 자체입니다.
병은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병은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역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파괴해 버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관계를, 내가 평생 모아놓은 물질을 무참하게 파괴해 버립니다. 심지어는 내 마음을 어느 순간에 낙심케 해버리고 내 영적 생활을, 내가 지금까지 드리고 있는 예배를 한순간에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십니까?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직 젊고 건강할 때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과 비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까지를 보시면 두 가지의 치유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사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혈류병을 앓고 있었던 어떤 한 여인이 치료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두 번째 치유 사건, 혈류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참으로 묘하게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사건의 중간쯤에 그 말씀에 끼어져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딸이 거의 다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면서 간절히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우리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여서 가고 있는 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벌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형편을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여인이 심하게 하혈하는 병을 말하는 그런 병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혈을 하다가 보면은 심한 악성 비멸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은 핏기가 없이 아주 창백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엄청 차고 머리털과 손톱이 빠지는 증세까지 나타납니다. 오늘 이 여인이 당한 것은 단순히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다른 사람하고 따로 격리되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혈루증 환자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아주 더럽다고, 이렇게 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혈루증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도 없고 또한 접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용하다고 하는 여러 요원들에게 몸을 보이고 치료도 받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5장 말씀에 보시면 종교적으로도 철저하게 소외당하게 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내 마음껏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목욕도 자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시골에 살고 있는 어떤 한 청년이 장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읍내에 있는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 많이 목욕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뜸 하는 얘기가, 아, 내일 장가 가는 놈들 되게 많네 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이쯤 되면 대개 남편으로부터 이혼까지 당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인이 겪는 정신적인 고독, 소외감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율법마저도, 종교마저도 이 여인에게 부정하다, 히브리어로 타메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병들고 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도 그리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사람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 입에다가 손을 가리고 대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탐해 탐해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외쳐야만 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고독 속에서 요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우리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 교인 이야기입니다. 오래전부터 사귀게 되어서 지금까지 참 좋은 관계가 되어서 사귀는 어떤 한 가정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큼직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목사님과 교우들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이 성병에 걸려가지고 집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마치 하늘처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드러내놓고 한바탕 싸움을 할 수도 없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가정의 평화를 지켜나가자니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아플 때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억울할 때 억울하다고 울 수 있는 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드러내놓고 큰 소리로 한바탕 소리 지를 수도 없어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면 겉으로 볼 때에는 겉모습은 존경과 채통을 유지하고 살아가지만 그 속을 깊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썩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나의 아픔을 우리 친정 식구들조차도 드러낼 수 없는 아픔들, 친구들에게도 의논할 수 없는 아픔들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혈류병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이야기이고 바로 나의 이야기이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바로 이어지는 27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27절, 우리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이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에게로 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고 하더라. 들리는 소문에 평생 걷지도 못했던 안진뱅이도 일어섰다더라. 못 보는 소경들이 눈을 떴다더라. 나병 환자도 깨끗함을 받았다더라. 심지어는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났더라. 예수님의 소문 가운데에서 이렇게 좋은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무슨 꼭 좋은 소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 아주 미친 사람이야. 미쳤다고 하더라. 이단자다라고 하더라. 백성들을 소요시키는, 동요시키는 자라고 하더라. 이런 못된 소문이 들려지게 되면 그 귀는 이미 벌써 저주받는 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 그게 진정한 행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되고 좋은 소식만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좋은 소식만, 좋은 소문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확실히 믿는 것은 오늘 이 교회에 찾아 나오신 분들은 광주 무등교회의 좋은 소식들을 듣고 나오신 분이 틀림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교회라고 해서 좋은 소문만 주변에 많이 있겠습니까? 아마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피해를 입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있다고 한다면 무등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정말 지긋지긋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별로 안 좋은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해댈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병이 점점 더 중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극도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바로 그때 가장
위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손에 땀이 막 삐질삐질 나고 아슬아슬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만약에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이 여인은 12해 동안 앓았던 그 혈류증 때문에 막 피를 다 쏟고 쓰러졌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절망적이고 1분 1초도 너무나 아까운 긴박한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된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진짜 앞이 캄캄할 때 가장 희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널리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입 건너고 또 두 입 건너는 사이에 소문은 굵어지고 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모조리 입을 꾹 다물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침묵만 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뜬 소문이나 헛소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겪은 사람들과 목격한 사람들이 퍼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소문을 어느 날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는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헛소문에 뜬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이 여인의 귀는 참으로 복된 귀였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찌어찌하여서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약간 어려움이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우선 외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예수님은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걸 뚫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은혜의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주변의 환경 때문에 당연히 내 신앙을 격려해주고 도와줘야 할 내 가족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없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끝까지 그런 환경과 상황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에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옷을 얻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이 외로운 여인은 이제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의지하고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끈을 놓아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의지했던 것을 놓고 두 손 번쩍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가만히 가서 손을 갖다가 대었습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붙잡아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손을 붙들기 위하여서 얼마나 인생이 호적거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어디 이 세상에 나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손이 없을까? 누구의 손을 내가 붙잡으면 그 손이 힘있는 손이 될까? 어디에다가 줄을 한번 대볼까? 어디에 권력의 손이 없을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손이 없을까? 다행히 복된 손을 내가 붙잡으면 참으로 다행이지만 붙잡지 말아야 될 손을 붙잡았다가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고받았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몸이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한 사람, 두 사람 다 자기 주변을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자락을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고 멋진 그러한 엄청난 손을 잡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예수님의 옷을 잡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이곳에 나온 것, 그 모든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옷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옷은 결코 아름답거나 화려하지가 않은 옷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힘있고 권력 있는 옷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은 어떤 옷이었습니까?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의 옷이 결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거기에 신비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옷은 신비한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 옷을 붙잡으면 구원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옷을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치료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옷을 내가 붙잡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특권을 덧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옷을 붙잡으면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신비의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이 광주무등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옷은 몸을 감싸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다른 것 발견하면 절대 안 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곳에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다른 것 붙잡고 다른 것 만나고 돌아가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그 사람 정말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기쁨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올 때, 또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덧입고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사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제가 이런 요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여인을 내가 혹시라도 만나게 되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어렵사리 그 많은 사람을 헤집으면서 예수님 앞에 섰습니까? 이왕 이곳까지 오셨으면 예수님의 팔을 붙들고 늘어지지 그랬어요.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다리라도 부둥켜 안고 애원해 보지 그랬어요. 이곳까지 달려 나온 김에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날 좀 살려주세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앞에 애원해 보지 그랬어요. 이 여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로 믿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 그림자만 스쳐도 나을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여인을 버렸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가던 발걸음이 그 자리에 탁 하고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그 빛나는 눈동자가 부지런하게 이 여인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으로 그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병 고침을 받은 이 여인을 부지런히 열심히 찾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빨리 가서 고쳐줘야 되는 응급 환자가 있어서 아주 급박한 상황인데도 이렇게 이미 치료받은 사람을 찾으신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는요, 누군가 예수님을 만짐으로 병이 나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지고 붙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둘째로는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믿음으로 자신의 육체의 병은 깨끗하게 낫게 되었지만 자신의 정신적인 병은 아직도 낫지 않은 것을 아시고 이 여인의 그 병든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여인을 만나려고 하신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 12해 동안이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어려움과 따돌림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격리된 생활은 혈류병이 나았다라고 해서 한순간에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의 마음의 병은 사람들 앞에 노출되어야만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적인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3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대제사장적인 선언을 우리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자신의 병만 깨끗하게 나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고 이제 그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뭐라고 죄 있다라고 부정하다라고도 정죄할 수 없는 의로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많은 사람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옆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또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사람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스쳐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옷을 그냥 우연히 만졌겠지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찾는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발등을 실수로 밟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부딪히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뒤에서 밀리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옆에서 부딪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부딪혔겠죠.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대답했던 제자가 베드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미 없는 부딪힘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 바로 옆에서 길을 함께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지만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경험도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동안 12년 동안이나 피가 줄줄 흐르는 근원이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지금 내 옷을 만졌느냐? 이 여인이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5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3절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에 보시면 손댄 영모와 낫게 된 경위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자기 옆으로만 지나가기만 해도 언제나 늘 탐해 나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밖에는 외칠 줄 모르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감동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접촉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에 접촉된 이 여인이 이제는 탐해 부정하다를 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라고 외치게 되었습니까? 뭐라고 선포하게 되었습니까? 이제 나는 깨끗하다. 나는 나았다.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에 접촉되는 그 순간에 그때 나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 보이지 않아서 내 앞이 캄캄하여서 울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에 접촉되는 그 순간에 길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제 다 죽게 생겼다, 이제 곧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이제 살게 생겼다라고 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노래에 좋다고 세상 유행가, 세상 노래만 부르던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되는 그 순간에 저 하늘의 천국의 노래를, 찬송을 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기어이 이 여인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어느 장면을 보더라도 그냥 가시지 않고 꼭 찾으십니다. 꼭 찾고 또 찾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찾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수치와 창피를 막 안겨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 내가 안고 있는 공포와 의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서, 행복을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열심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보게, 이 여인이 병이 나아서 돌아갔다고 하자. 내가 모른 척했고 이 여인이 그 병이 깨끗이 나았어. 그렇다고 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더란 말인가? 나는 이 여인이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혈류병 근원이 마른 것뿐만이 아니고 죄의 근원이 말라서 이 여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정말 나는 원했다네. 이 땅에서 그저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복되기를 바란다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또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열심히 찾고 계십니다. 그저 의미 없는 대답을 우리 예수님 앞에 여러분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경험도 역사도 체험하지 못했던 못난 제자들의 대답을 이 시간 똑같이 동일하게 그 제자들의 대답을 여러분들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 이 세상 60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25개의 사람들이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밀려왔다 밀려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1000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 기독 성도들이 밀려왔다 밀려가고 있습니다. 늘 똑같이 늘 했던 것처럼 경건하게 한 시간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굳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까? 2000년 전에 흘리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내가 꼭 만져야 되는 것입니까? 내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이 치유되었다고 일일이 제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광주만 하더라도 제가 한번 어저께 세봤습니다. 그 두껍게 우리 교회 주소록이 있는데 뭐 교단 촉을 해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촉이 있는데 교회가 도대체 몇 개나 되나 한번 세봤더니 약 1,400여 교회가 있더라고요. 광주만 하더라도. 이 교회들에 오늘 주일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려왔다 또 밀려가고 있습니까? 주일날 하루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저마다 봉사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의미 없는 성도들 말고요, 변화받지 못한 성도들 말고요,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정말 마지못해서 예배드리는 사람 말고요, 구경 삼아서 한번 이곳에 온 사람들 말고요,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교회 안 나가면 껄쩍지근하고 하니까 관습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말고요, 군중심리나 인간관계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 말고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예수님 품에 안겼느냐, 누가 피 묻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도 열심히 찾고 계십니다. 언젠가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신호등 앞에서 잠깐 서 있는 사이에 갑자기 시동이 탁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서 시동을 켜긴 켰는데 계속 엔진 점검 불이 깜빡깜빡하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우리 카센터에 맡겼더니 엔진으로 연결하는 선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가운데 접촉 불량으로 그렇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더군다나 거기에 먼지가 끼어 있어가지고 엔진이 힘을 잘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접촉 불량신자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접촉이 잘 안 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하는 그 사이에 먼지가 뽀얗게 잔뜩 껴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찬송하는데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먼지가 끼어있는 사람 없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맑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접촉하여서 예수님을 붙잡고 돌아가지 못하는 접촉 불량품이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외롭게 찾고 계십니다. 누가 네 손을 대었느냐? 누가 네 손을 대었느냐?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만졌습니다. 내 영혼의 병이 너무나 중하여서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만졌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내 삶의 짐이 너무나 버겁고 무거워서 누구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만졌습니다. 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만졌습니다. 예수님 손 놓고 살아가는 삶이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그 예수님의 손, 내가 절대 평생 예수님 손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깨끗하게 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서 모두 잠시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다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손을 만져 주옵소서. 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손바닥 끝에다가 여러분의 아픔을 다 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과 애통함을 다 이 손에 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몸이 아프고 병들어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 그 병든 몸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안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내어놓을 수가 없는 영혼의 고통을 안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이 손으로 예수님의 옷을, 피 묻은 손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그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이 손으로 여러분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옷자락을 꼭 움켜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예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제발 놓지 말고 예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 찬송가 456장 1절만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으로 예수님 이 손을 만져주세요. 이 손을 붙잡아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